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한 점을 풀어볼 주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 말고 사도라고 일컫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기거를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했던 그 제자들은 12명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태,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돌로메, 마띠아, 이 12명이 사도입니다. 특히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은 사람이고요. 이 12명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3년 사역할 때 같이 다닌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12제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친견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도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울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마가가 그만큼 성경 역사에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는 기록에 의하면은 마가의 어머니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해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도 마가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갔던 것만 봐도 그 가정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을 제자들에게 천거해 줬던 바나바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마가를 추천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을 하게 되죠. 물론 중간에서 이 마가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바울이 나중에 2차 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서로 이렇게 결별을 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후에 마가를 자신의 통역관처럼 사역하는 일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쓰기도 했고요.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서 바울이 편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마가를 한번 또 보고 싶구나, 마가가 나를 면회를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과도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직업이 분명치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가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추정하냐면 마가의 집의 위치가 그것을 입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산에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맨 꼭대기에 있고요. 성전 가까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곳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는 일반 평민들과 하층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의 위치가 권력의 서열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집은 심지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가야바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상류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야바보다 집이 더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헤롯의 궁전과 가까울수록 유력한 인사들이 사는데요. 가야바의 집보다도 헤롯 궁전과 더 마가의 집이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마가의 집에서 머무르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야바보다도 높은 위치에 그 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머무르시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집이 없었겠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장소, 이곳도 마가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줄 만큼 전폭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아직 그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51절서부터의 기록에 보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붙잡히실 때 혼란스러웠겠죠. 베드로는 칼을 들고 설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어내고 이 혼란한 와중에 벌거벗은 몸으로 천을 두르고 있다가 그 천을 벗어던지고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마가였던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는 못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켜본 마가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도하는 공간을 준 것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로 임하셨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사역을 떠났고요. 그 선교 여행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집트죠. 이집트 쪽에 가서 교회를 직접 세우고 그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곱틱 교회는 지금도 마가를 자기들 교회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고 섬기고 있죠. 기독교 역사가였던 제롬은 마가가 야고보가 죽은 그 다음에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순교의 제물로 그가 바쳐질 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도망쳤던 자신의 옛날 생각 혹은 사역지에서 도망을 쳤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생각은 자신이 제공한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그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제자로 알기도 했고 또 제자처럼 많은 일을 했던 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처지와 위치는 다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또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귀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